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한 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구름 기둥이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 섰습니다. 구름 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왼쪽으로 갔고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만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도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거리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나그네 생활에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은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슨 훈련이든 훈련은 힘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지루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 2주일 정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10하루 걸어가면 되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을 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갔을까요? 구름 기둥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전진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할 수 있는데 멈춰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구름 기둥이 직진해야 빨리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40년이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자기들끼리 가고, 구름기둥이 멀리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고도 남을 사람들이 40년 동안 구름기둥을 뒤따라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강력한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진퇴양난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왜 애굽 땅에서 잘 살던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항의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심으로 불기둥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절대 신뢰하게 되었고,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서 있고 멀리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 멀리 돌아가다 보니 2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했고, 그 길이 아주 지루한 길이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듯이 예배당 첨탑 위에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을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을 덧입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옛사람을 벗는 새 사람의 길,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의 뒤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예배당 첨탑 위에 높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의 길,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길을 하나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일터 위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때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길, 새 사람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